예수님과 요한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불과 몇 개월 더 먼저 오기는 했지만은 같은 사회 속에서 이제 일하셨는데, 요한과 예수님이 일하시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은 로마의 속국 식민지 국가로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니까 이스라엘 자체의 정치적인 그런 자유와 독립이 없었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4개의 종파, 이 종파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 재정일치의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돼 있어서 종교적인, 우리로 말하면 교파나 뭐 그렇게 보겠는데, 그 종파하고 정치적인 파벌하고 뭐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그런 대략 4종류의 종파 또는 정파가 서로 얽혀서 사회적으로 서로 갈등도 가고, 또 로마 제국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순전히 종교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비교적 일반 서민들하고 호흡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부류였고, 사두개파는 주로 부유층,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는 로마 정부와도 결탁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세네파나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항상 불안정하죠.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세리, 그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니까 그들이 이제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경고도 하지만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착복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도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재정일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백성들은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로 물고기하고 보리떡 조그만 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이 나와요. 그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주변 지역인 갈릴리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요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뭘 바라고 기다렸겠습니까?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린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못 살겠다, 이런 세상이 참 너무 살기 힘들다, 언제 이런 세상이 끝나나,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아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요한이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인가, 구세주인가, 이러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을 이제 하는데, 먼저 앞부분에 이 요한이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전하였길래 백성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하고 학수고대하는 인물로 생각한 것일까?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7절부터 읽었는데,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그 말을 듣고 참 난감하겠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그래도 선지자로 보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거를 씻음을 받으려고 세례 받으러 나왔는데,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서를 퍼붓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럼 왜 요한이 그들에게 이런 독서를 퍼부었느냐 하면,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을 그들은 역사 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숙주의,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고,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 되는데, 또 갑자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도 무슨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냐. 이 백성이, 이 요한은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면서 죄를 씻음받는 그 징표로 요단강에서 물로 씻는 물세례를 했는데, 이제 요한이 이걸 자꾸 하면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이 백성이 세례만 받으면 되는 줄로 알고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회개한 사람답게 사는 것, 이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볼 때 이 유대 백성들의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아요.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죄를 용서받는 의미로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는 받는데 세례받은 회개한 사람답게 살지도 않아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든지 자기들에게 좋은 거,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이런 건 좋으니까 낼름 받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한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엔 관심이 없다. 요한이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하니까 죄사함 받는다, 그거는 기분 좋고 세례를 받으러 노는데 그 삶에는 관심이 없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독설적으로 그들을 책망하니까 뭐라고 그러면 더 책망을 이어가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건 얼마나 더 참 민망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가 있어진데, 너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강하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갈수록 아주 참 듣기 민망한 말씀이에요.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서 베어버리려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이 열매라는 건 이제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그것은 나무를 찍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진다는 건 지옥불을 연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고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다면 이런 책망을 듣고 벌써 뭘 말하는지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관심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는 반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요?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먹을 게 있고 입을 것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여기 두 벌이라고 말한 것은 두 벌만 있어도 이미 많은 자라고 속하는 거죠. 한 벌도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많은 부자만도 아니고, 이 말은 누구든지 이웃이 벗고 굶주리는 걸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둘째는 여기 세리들을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세리인데,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요한이 부과된 곳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정당한 세금 이상 세금을 거두지 말라. 이거는 세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리들이 늘상 정당한 세금 이상을 거둬가지고, 정당한 거 이상 거두는 건 자기 욕심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왔대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세리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자기들의 임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못하는 건지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래요. 우리가 내가 빠져 있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옆에서 보면 저놈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냥 뭐 삼척동자라도 보이는데 저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도 그렇고 우리의 눈은 바깥만 보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남의 눈에 티끌도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뭐가 안 보여요. 들보가 안 보이는 문제 여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이게 꼭 뭐 군인뿐만 아니고 경찰이고 무슨 나라의 주요 공무원들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런 조목조목 하는데, 제가 이 세 사람,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뭐 기본적인 그런 얘기 같은데, 이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부나 뭐 이런 거를 남용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없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라는 것이 이 속에 담긴 그 직업이나 부류가 어떻든지 공통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걸 끌어들이려고 욕심을 부리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더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 뒤에 우리가 쭉 내려가서 18절에 이 구절이 나와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이제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로 권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한이 와서 전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백성에게 좋은 소식, 백성에게 좋은 소식. 굿니우스인데 그게 백성에게 좋은 소식. 여기에 백성이라고 하면 위에서 나온 대로 가진 자들, 뭐 두 벌 있는 자, 먹을 게 충분한 자, 세리,
세리가 사실 무섭잖아요. 세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쥐어짜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할 때 어디를 이용하는가 하면 국세청에다가 세무조사 시키는 거예요. 세무조사 시켜서 탈세한 기업 다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정치가들에게, 권력자에게 갖다 돈 바치고 조금 면제받고, 뭐 이게 아주 공공연하게 부패한 사회에서 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리가 들이닥치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여기 있는 뭐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다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남에게 권위적으로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인간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이들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입장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백성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외친 소리는 누구에게 좋은 소식? 백성에게 좋은 소식. 뭐 그걸 조금 더 확대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그렇죠? 그래야지.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 그러면 가진 놈은 더 가지고, 집 밟는 사람은 더 힘이 주어서 집 밟고, 그러면 그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요한이 전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말씀 아까 드린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그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누구든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복음이고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걸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와 함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한이 말한 대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메시지처럼 우리 모두도 그 메시지를 항상 오늘날 되새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신교가 이 면에서 아주 취약해요. 모든 개신교가 본래 의도는 그거는 아닌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너무 극한적으로 그쪽으로만 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음 이후에 영생, 죄사함 받아서 영생 얻는 걸 생각하는데, 이 요한의 메시지처럼 또 예수님이 실제로 갈릴리의 백성들하고 사시면서 주신 말씀처럼 현실의 삶 속에 대한 책임성이 우리들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있으나 만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특히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깨우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턱없이 비판하는 것도 많아요. 오해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그들의 비판을 받고 부인하기 어려운 면이 솔직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지점들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이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는 원하면서, 구원을 받기는 원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가지고 불에 던지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너희의 삶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원망만 하고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만 원하는데 너희들 자신끼리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예수님이나 요한은 백성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요한의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걸 현대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것은 가장 고도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두 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건 자가 나누고, 세리가 정당한 거 이상 안 거두고, 군인들이, 공무원들이, 경찰이 힘으로 남에게 억압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일어나는 사회는 어느 사회예요? 가장 고도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역사에 두 줄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권주의, 권위주의적인, 이거는 인류 역사의 고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왕이 있어서, 부족은 부족의 족장이 있고 스테이트 국가라고 하면 그 국가가 작든 크든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지배를 해요. 고대에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함께 하던 시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래요. 단군은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단군이 한국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더 전에 이 고조선을 세우셨다. 그런데 그 단군은 역사적인 연구에 의하면 무당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만이산이 있는데 거기 꼭대기 올라가면 그 한우를 섬기는 그런 제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린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왕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이 지배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인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직접 다스려 신정 정치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직접 다스리면서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임명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한 400여 년 사사 시대가 그렇게 갑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올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시작이면서 사사의 마지막인데,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우린 사사 시대를 좀 끝내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좀 중앙집권적으로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통치도 하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때 갑자기 사사를 세우고 이런 것보다 그 왕이 알아서 전쟁터에 앞서가가지고 우리를 외적부터 막고 이런 왕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자기가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말이 합당하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사사 시대로 왔는데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왕을 택하여 세웠으나 그 왕이 너희에게 자유를 빼앗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아주 좀 백성들이 듣기에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정말 선한 왕이 드물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들이 쭉 이어져가는 스토리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왕권 시대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속 되다가 지금 호주에서 하는 것 같은, 또 요즘 한국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언제 시작이 된 건가 하면 그 시초를 우리가 영국의 1668년에 제임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절대 왕정 통치를 자기 아들을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그때 조금 영국이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영국의 국민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개신교화 됐는데 이 제임스 2세가 자기 아들을 세워서 가톨릭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절대 왕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 제임스 2세의 딸,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메리 딸을 윌리엄 3세하고 결혼을 시켜 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그래서 프랑스로 망명 가고, 그러니까 이게 왕을 내쫓고 메리 여왕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유혈 쿠데타가 아니고 왕권이 교체되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1689년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권리장전이라는 민주주의의 시초의 기초가 되는 Bill of Rights, 국민들의 권리를 의회가 결정해서 이렇게 반포하는, 그게 이제 제정이 됩니다. 그때서부터 유럽의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1789년에 불란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정국가가 무너지고 일반 시민들, 오늘의 민주주의의 그런 국가로 변화가 되니까 유럽에서는 벌써 200년, 300년이 민주주의를 이루어오는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항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이 어떤 한 지배 세력이 있어서 지배 세력이 일반 백성들을 피를 빨아먹고 권력으로 억압하고 이렇게 오는 역사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왕이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1인 독재나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 돼서 국가를 운영해가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 발상의 시작이고 오늘까지 오는데, 동양에는 그런 사상의 뿌리가 없습니다. 동양은 민주주의 하는 국가가 단 한 국가도 없어요. 그냥 전부 뭐 왕권 국가로 그렇게 내려오던 건데, 한국하고 일본만 최근에 유일하게 이런 민주주의적인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건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망하면서 북한은 공산주의로 가버렸고 남한이 미국이 영향을 미치면서 민주주의 형태가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일본은 전쟁 전범국가로 망하면서 역시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정치 체제가 좀 변화가 돼서 민주주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일본도 참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정말 민주주의 하면 2차 대전 일으키는 거 날마다 이 아시아 국가들이 회개하고 사과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전히 일본의 정신은 군국주의입니다. 남한도 이 아시아에서 보기 드물게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이렇게 미군들의 영향을 받고 하는데,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반쪽이 나잖아요. 그럼 북한은 공산주의로 독재로 여전히 가고 남한이 민주주의화 되는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은 됐는데 독재하다가 쫓겨갔잖아요.
근데 그거 독재하는 거 4.19 혁명 일어나고 그거를 빌미로 5.16 군사혁명 이렇게 해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는데 군사 독재하니까 민주주의는 다시 없어졌죠. 박정희 암살당하고 전두환이 와서 역시 군사 독재.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김대중, 노무현 조금 민주주의화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것도 윤석열이 나타나더니 느닷없이 또 저렇게 되잖아요. 민주주의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와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세계 역사 속에 수천 년을 잃은 왕이 지배하고 지배 세력이 일반 백성들을 무섭게 억압을 하던 이런 역사에서 근현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백성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힘드냐. 더구나 아시아의 그런 나라들이 극히 드문데 이 한국이 남한이 그나마 이 뿌리 내리는 거 참 귀한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아시아의 국가들이 다 민주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난 좋겠습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의 뿌리가 벌써 성경에서는 수천 년 전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 벌 있는 자가 없는 자 나누고 세무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 이게 민주주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실 세계 속에서는 아직은 민주주의보다 나은 정치 사회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독재주의를 반대해야 되고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몽골 사회도 마찬가지고 호주는 그래도 이게 영국에서 와가지고 그 뿌리가 있어서 이와 같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이웃을 생각하고 살아라. 너만 좋은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리 작은 것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는 걸 아주 생활화해야 돼. 생활화. 운전을 하다가도 내 뒤에 운전하고 오는 사람을 늘 생각하고 그런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부터 이게 일상생활화 될 때 그것이 그 미니멈 이루어지는 게 민주주의고 가장 이상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고 배워야 돼. 지난주에 우리 성경 시험 봤잖아요. 1등이 3사람 나왔습니다. 임창규, 김진영, 노경이 265점 동점. 이제 310점 만점인데 한 문제 10점씩. 머리가 좋아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세상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걸 감사하고 우리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들이 저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